지나가는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올해 추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가장 주된 말씀이 바로 주제된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주제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택하신 곳에서 감사. 택하신 곳에서 감사. 사실은 성경 안의 말씀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중에 두 번이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고 한 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만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택하신 곳에서 감사라고 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감사에 많이 인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에 인색한가를 보면은 그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꼭 다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꼭 한두 번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정말 급히 필요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급하거나 위급한 어떤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급하면 고개 숙이고 그 일이 끝나면 머리 들고 다니는 게 사람들의 기본 심리입니다. 그래서 급하거나 다급하거나 위급하면 누구든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막 손을 비비듯이 고개까지 숙이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물론 막 손을 비빈다고 해서 비비는 게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좀 도움을 달라. 그런데요, 막상 작은 도움이든 큰 도움이든 그 도움을 받고 나서 그 일이 마무리되면 별로 아무렇지 않듯이 고개 들고 다니는, 쉽게 말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급하면 고개 숙이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문제는 내가 해결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가 빈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본문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언제 즐거워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성중에 거주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데요, 거기에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너와 내 자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너와 내 자녀는 네가 이제 포함해서 네 가족을 말합니다. 내 가족. 그거를 떼고 나머지를 보세요. 노비는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행을 하거나 또는 이쪽 저쪽에 일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객이거든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는 부모 없는 사람이 고아고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성이라는 오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지역의 레위인, 즉 말하자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요? 1년 동안 내가 소출을 거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추수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너와 내 자녀는 소출을 거둔데, 소출을 거둔 사람이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소출이 없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소출이 있는 사람이 소출 없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만 대접하면 즐거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중에 있는 레위인, 즉 사역자들, 그 다음 객과 고아와 과부, 노비들은 집에서 소출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자기 소출이 없는 거예요. 왜냐? 노비 종들은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너와 내 자녀와 소출 없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네가 거둔 추수한 걸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즐거워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먼저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좀 나름대로의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 추수감사하는 주인의 집에 참석해서 소출한 것을 같이 함께 즐거워하려면 그들도 겨울을 지나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1년 동안 소출을 충분히 거두었고
이것을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아름다운 햇빛과 뜨거운 햇빛과 따가운 햇빛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가 충분하게 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적당한 기회를 제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출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을 포함한 모든 소출이 없는 사람들, 지나가는 객들도 고아도 과부도 너희가 돌봐라. 언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가 1년 동안 소출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소출이 없는 저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거둔 어떠한 소출이 있으면 이 소출을 가지고 소출 없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택하신 곳에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15절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이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동안이 며칠입니까? 7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소출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소출 없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소출의 일부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즐거움을 함께 해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즐거움이 내 성중에 거주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고, 두 번째 즐거워하라는 것이 택하신 곳에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축복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일 동안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소출 없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소출 없는 저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축복을 나누는 기간이 이 추수감사절 기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이 있잖아요. 15절 우리 중간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소출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적당한 공기도 주시고 또한 햇빛을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서늘하게 왜 그렇습니까? 곡식에 땡땡하게 영그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는 정말 달디 단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주셔야 우리가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식에 있는 과일처럼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를 춥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뜨거운 태양빛에 나가기 싫은 저 바깥이라도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너무 힘들 때에 시원한 바람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온실에서 1년 내내 온도에 변함없는 난초와 야생에서 자라난 난초는 피는 꽃의 향기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추움과 더움은 나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향기로운 사람으로, 나를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를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자라나는 과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추움도 주시고 따뜻함도 주시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풍성한 소출로, 아름다운 결실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추위도, 때로는 뜨거운 햇볕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제가 1년 동안 버는 수익은 매달마다 똑같은데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 번만 가보면 내가 얼마나 축복받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가면요, 죽 한 숟갈 입에 넘기지 못해서 한 숟갈만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상시 열심히 운동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어느 날 쓰러져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누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도 주시지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은 올해 배추 농사가 늦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염병 때문에 배추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두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배추에는 물음병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튼실하게 자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느 집에는 물음병이 있어가지고 배추 값이 완전 폭락하고 거둘 것도 없다 그러는데, 어느 집은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배추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수확물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일부에 보면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물음병 때문에 다른 데는 보통 2트럭, 3트럭 배추를 내갔다면 이 집에는 지금 올해 벌써 5트럭을 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음병 때문에 가격 폭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리면서 쓸데없는 즉 말하자면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돈이 많이 나갔다면 나는 그러한 지출이 적게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지키고 계신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거든요. 그게 뭐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복 줄 테니까, 네가 행하는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도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께서 즐겨라 이 말입니다. 그 즐겨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게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른 아침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내 다리로 화장실도 가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으니 감사하고,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소화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떤 생활과 삶 속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한다면 나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내 매달 수익이 일정한 수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은 문제 해결하는 문제에 엄청난 시간과 투자와 재정적인 것을 투자한다면 그런 것 없이 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몇 배의 축복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은 내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소질 없는 그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즐거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성벽에 거주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고, 택하신 곳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두 번이나 즐거워하라는 것을 말하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툭 던지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빈손으로 만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하는 것이 있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때 여호와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앙성전이에요. 그러면 중앙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같이 매 안식일마다 주님 전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기를 주셔가지고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날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만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을 탐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빈약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모습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와 노인은 빼고 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이 말은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 말은
1에서 100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가 누리는 그 복대로 네가 힘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대로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100%를 다 주셨기 때문에 다 드려도 사실은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소한의 문제는 11조만큼, 즉 말하자면 100을 거뒀다면 10개는 하나님 것, 10개를 거뒀다면 하나는 하나님 것,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내 노력과 내 땀으로 거두어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둔 모든 것은 내가 했지, 누가 나를 도와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에 뚝 떨어져서 나에게 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과 내 땀으로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겠냐,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내면 속의 생각은 내 돈 들여 모든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굳이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번 내 돈으로 들여서 모든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거둔 것이지 누가 도와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내면 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곳에서 감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이런 생각은 결과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곳에서 아버지께 감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연약한 자와 함께하며 즐거워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앞을 못 보는 자와 안전병이와 또한 상에 들려서 오는 그 어려운 환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낫게 하시면서 즐거워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와 어려운 자와 힘든 자와 핍박받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즐거워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택하신 곳에서 복을 주시며 온전히 즐거워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택하신 곳에서 복을 주시며 온전히 즐거워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100%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쁨으로 낼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은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지역의 연약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지금 세종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정말 연약한 자, 소출이 없는 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복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완벽하게 즐거워하는, 이 즐거워한다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나에게는 감사고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완전히 즐거워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앞에 즐거이 드리며 감사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서 나부터 하나님을 위한 삶, 말씀에 입각한 삶,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는 삶, 이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소출 없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